오늘 처음 오신 분이 혹 계시다면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변한 남편, 달라진 아빠. 부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람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살이 문제는 빵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기심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투표를 하신다면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여기 한쪽에다가 투표를 하시면 어느 쪽에다가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변한다, 안 변한다. 이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 많아요. 자기를 보니까 어때요? 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것도 할 말 많으실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3살 버릇 8가지 간다.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러면 절망적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 사람 변해요. 잘 안 변합니다. 근데 변합니다. 제가 사람을 변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또 2가지가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뭘 받으면 변해요? 충격받으면 변합니다. 갑자기 사고가 생기거나 몸에 병이 걸리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사람이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자, 좋은 거는 뭐냐면 감동받으면 변합니다. 좋은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찡하고 마음에 영혼이 잔잔히 남고 물론 한 번에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사람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사람과 은혜를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분이 조정민이라는 분이 목사예요. 이분이 원래는 뭐 했느냐? 9시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였습니다. 혹시 정동영 씨라고 이름 아시나요? 그분 좀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그분하고 이분하고 MBC 방송국의 사회부 기자로 입사동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콜이 들어와서 갈 때 MBC 9시 뉴스데스크 앵커였어요. 이분이 후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도 정치권에서 콜이 들어오는데 본인은 정치 안 하겠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47살인가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스물에는 세상을 바꾸어 놓겠다며 돌을 들었고 뭐냐 데모했다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좀 바꿔보자. 도명이 확 던지고 그랬더니 30에는 아내 바꾸어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자주 째려봤다는 거죠. 40에는 아이를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고 아들이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니까 얼마나 이렇게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나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쉬네요.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입장 바꿔보는 사람은 그래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하면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이 변합니다. 뭐라고 볼까요? 고백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대해주셔서 제가 변했고 제가 제 아내를 그렇게 대했더니 아내가 변했고 제가 제 아들들을 그렇게 대했더니 두 아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누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죠?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제 제가 인생 사용설명서에 사랑의 아주 중요한 2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결과까지를 다 알려준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2번째, 그렇게 선택권을 줬는데 잘못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그 사람 가까이 곁에 있으면서 시간과 노력과 애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희생하면서 도와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랑의 2번째예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셔요. 그런 사람은 이 아빠와 이 남편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아내를 그렇게 대했더니 아내가 변하고
아들이 그랬대요. 아들이 굉장하게 다그쳤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중학교 다니는 아들 불러앉혀놓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굉장히 쭈뼛쭈뼛 하는데요. 큰 아들은 아버지가 그 말 할까 말 아무 대꾸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이 딱 끝났을 때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뭉클어졌습니다. 1시간 동안 자기 방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굉장히 섭섭한 게 많았던 거죠. 그렇게 1시간 실컷 울고 나와서 아버지와 화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변하면 쌍방이 같이 변하면 좋은데 자기만 변해도 한 사람이 변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달라져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잘못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 오시면서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에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단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노란복음 보셔요.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밑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려고 하나님은 한 나라를 먼저 택합니다. 그게 어느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나라가 동그라미 원안에 있는데 굉장히 작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대한민국의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작아요.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이 위치가 중요하냐면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예요. 위로 북서쪽으로 가면 유럽이고 밑에 남서쪽으로 가면 아프리카예요.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아메리카나 이쪽에는 사람이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소식이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는,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여기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자, 빨간 부분 노란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교감 선생님, 우리 남집사님 계신데 제가 우리 남집사님의 교감 선생님에게 먼저 이야기할 거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뭘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나중에 다른 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하실 것을 계획하고 먼저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의 그 소식을 전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파란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 속에는 뭐가 없고 차별이 없고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다. 여러분, 차별받는 거 싫죠? 저도 싫어요.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합니다. 우리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 너희들한테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과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보다 더 귀하다. 진짜일까요? 착각일까요? 굉장한 착각입니다.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이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과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보다 더 귀하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 중에 있는 니고데모가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를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해당돼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즘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다. 돈이 얼마냐? 사회적인 위치가 얼마냐? 이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조금 뒤에 생각해보고 이게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혹시 미국 가시고 또 오신 분 계셔요?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미국 사람 보셨어요? 코 크고 키 크고 뭐 이런 사람들 보셨죠? 여기 밑에 있는 초록색 부분은 알래스카주를 저기 위에 밑에 떼다놓은 거고 옆에 있는 파란색 일본처럼 지도처럼 생긴 게 저기 알래스카란다. 하와이예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누구 허락받아야 돼요? 미국 사람 허락받아야 돼요.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무단 주거 침입이라 해서 신고합니다. 남의 집에 들어갈 때도 그 주인집이 뭐예요? 주인이 들어오세요. 그래야 들어가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려면 미국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 미국 사람의 허락을 어떻게 받느냐? 그들이 세운 공무원이 비자라는 걸 줘야 돼요. 야, 나 공부하러 가고 싶은데, 나 여행 가고 싶은데, 아니, 나 그 나라 가서 살고 싶은데, 그러면 자기들이 막 조건을 보고 까다롭게 해가지고 비자를 줄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그럼 국민이 뽑은 대표자인 공무원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가려면 미국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딱 조건 하나를 걸 거예요. 너가 다시 태어나야 돼. 이래요. 중요할까요? 여러분 미국은 못 가보셔도 괜찮아요. 안 가도 돼. 일본 뭐 어느 좋은 나라 안 가도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저기를 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 여기 다 많으신 분인데 여기 오신 분들 축구했다고 제가 엄청 돈 많은 사람을 알아가지고 다 아파트 한 채씩 줬어. 뻥이에요. 제가 줄 것도 없는데 다 하나씩 주고 한 분한테만 안 줬다는 거예요. 난 아파트 없어도 돼. 그럴까요? 엄청 배 아플 거예요. 다 받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아파트를 못 드려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아파트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요거 의미를 안 다음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읽을 테니까 빨리 잘 읽으셔요.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즉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고. 여러분 이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가 돼요 지금? 세고예요. 세고. 새 마음, 새 욕망, 새 목적, 새 동기 그것들로 새 생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새 마음, 새 욕망, 새 목적, 새 동기. 여러분 새 거 좋아하세요? 새 거 싫어하셔요? 새 거 좋아하죠? 새 거 좋아해요?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인데 옛날에 명절 되면 평소에 뭐 입던 거죠? 양말도 새거, 옷도 새거. 어릴 때는 막 기다려졌습니다. 명절 같은 새 거 좋아하니까. 새 거 좋아하시죠? 근데 새 마음도 좋아하셔요? 뭐 그런 게 있어? 새 마음? 그러면 새로운 마음이 있어요.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새 사람이 돼요. 왜냐면 욕망도 마찬가지, 동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요 거듭나지 않아도 결혼하고요, 거듭나지 않아도 직장생활을 해요. 근데 거듭나면 결혼하는 동기와 직장생활하는 동기가 달라요. 여러분 여기 보시죠.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세 사람이 구걸을 해요. 가난하고 뭐 없어가지고. 근데 돈이 저 중간에 있는 사람한테만 수북이 쌓였어요. 왜 그럴까요? 저 뒤에 뭐 있어요? 저 뒤에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가 제일 많이 갖다 놓는 거예요? 오, 카메라가 미치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목적과 동기가 뭘까 이 말이죠. 순수해요, 안 해요? 순수 안 해요. 저거는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목적과 동기가 새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와가지고 악수도 하자 그러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뭐 이런데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그래. 조금 있으면 선거 때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친절하게 하는 게 동기가 순수해요? 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거를 새롭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인데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걸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겉과 속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이익 때문에. 속은 안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변한다는 건 뭐냐?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제가 변한 사람 이야기 오늘 많이 할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그럼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목회하다가. 이분이 7남매의 장녀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밑으로 6명의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21살에 한 남자를 만나요. 이 남자분이 이 여성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6남매 동생들 내 키워줄게. 사실이었을까요? 뻥이었을까요? 뻥이라기보다는 여러분 화장실 갈게요. 화장실 갔다 오면 좀 마음이 달라져요. 그렇게 이 여성하고 결혼하려고 굉장히 좋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동생들도 돌봐준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남자가 할 건 다 해요. 진상짓을 다 합니다. 술, 담배, 노름, 도박, 그죠? 그 다음에 여자, 폭력, 이 5종 세트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능력하고 돈도 안 벌어가지고 하니까 생계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아들이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며느리한테 한 번씩 찾아오면 쌈짓돈을 꼬깃꼬깃 하는 걸 주고 가요. 며느리한테 반찬비라도 사가지고 해라. 근데 이 남편이 어머니가 온 날은 뭘 주고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돈을 내라고 그 돈이 나올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혹하면 때려가지고 이분은 한 번도 공중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어요. 왜? 가면 뭐가 있으니까 몸이 시퍼렇게 들어있으니까 부끄러워서 공중 목욕탕을 못 간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40몇 년을 살았어요. 이렇게 부부로. 어느 날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진짜 암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삼중 서울병원에 입원을 해요. 저희 제일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때리고 힘들게 할 때 속으로 뭘 결심했는가 하면 당신이 이제 힘없고 아프고 약해지면 내 그때 보자. 복수하겠다. 그렇게 벼르고 살았는데 자기가 아파버렸어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너무 서글픈 거예요. 거기는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공허해서 거기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옛날에는 미워서 눈물이 났는데 서글퍼서 이제는 남편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예수님을 알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바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 5종 종합 세트를 하는 남편이라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타이밍이 딱 맞았어. 남편도 아팠어요. 병에 걸려요. 남편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씨알도 안 먹힐 건데 자기도 아프고 자기도 삶이 후회되고 이러니까 막 몰려오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랬니? 예수님이 제대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난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남편이 같이 병원에 입원하고 편지를 씁니다. 시집 와서 너무 고생만 시키고 호감 한 번 못 시켜줬네.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지은 죄 밉지만 용서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게. 나쁜 짓만 일삼고 아이들 챙기지 못한 것 사과드리니
고맙고 미안한 생각뿐이고 45년간 살아준 당신한테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니 머리 숙여 사죄요. 전부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인한테 이렇게 써버렸고 아들과 딸 2명 있었습니다. 땡땡땡땡이 아들과 딸 이름이 들어가요. 아버지가 병실에 있으면서 생각나 여자 정도는 내가 너무 너희들한테 신경 쓰지 않고 내 멋대로 너희를 키웠다. 맞기도 많이 맞았지. 용서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땡땡아 술 담배 꼭 끊어라. 아버지의 부탁이 엄마 따라 교회도 잘 나가길 바란다. 술 담배 끊고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살기 바란다. 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달라졌거든.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근데 이분은 동시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한 충격과 감동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낸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한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 변해요. 새 마음이 생겨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인생 사연 설명에서 몇 가지 접근을 드립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으셔요? 불편하셔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넉넉해지고 더 사랑이 많으셔요? 더 꼬장꼬장해지셔요? 자, 여기 부모님들 계실 텐데, 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어미들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자, 모든 부모님들이 잘 기억하세요. 자녀를 뚜껑 열리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한테 뭔가 이렇게 교훈을 혹은 똑바로 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사람은 감정이 상하면, 다른 말로 하면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옳은 것도 땡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가 맞는데 감정이 상하고 다치면, 쉽게 말해서 기분 나쁘면 옳은 것도 안 됐습니다. 일부러 삐딱하게 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하면 안 돼? 뚜껑 열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특별히 부모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부모가요, 자식 뚜껑 열리게 하는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뚜껑 열리게 하는지를 잘 알아. 자, 모든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뭐하게 하지 않는다. 뚜껑 열리게 하는 노엽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뭔가 하고 싶은 말, 부모들이 한 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들은 뭐하라 그랬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그럼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본 영감적인 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에서 주요한 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자녀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부모님들의 생각 속에, 야,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해주면 이 자식들이 행복할까, 이거 고민하는 부모는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부모 많죠? 근데 제가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노년이 행복하고 의미 있고 정말 멋지게 살다가 떠나실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 자녀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거 고민하셔요? 뭐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부모가 없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부모가 계시다면 정말 어떻게 부모를 행복하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 남편들 계십니다. 남편들, 남자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여기 남자분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내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비유하는 저 빨간 글자 더 연약한 그릇으로 비유해요. 그 남편, 자기들은, 남자들은 무슨 그릇일까요 그러면? 아내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럼 남자들은 무슨 그릇일까요? 이건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국어 문제예요. 아내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남편들은 무슨 그릇이에요? 연약한 그릇이죠. 어떤 분들은 강한 그릇이, 강한 그릇 아니에요. 남편 연약해요?
이거 남편들 대답해 보셔요. 남편 연약합니까? 네. 연약 안 해요? 여러분 남편도 연약해요. 근데 아내는 뭐예요? 더 연약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가 뭐냐? 연약한 남편과 더 연약한 아내가 결혼해서 사는 관계예요. 여러분 연약하다는 건 이거예요. 이거 이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근데 녹그릇이나 스테인리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지, 깨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게 사기 그릇이고 크리스탈 같은 이게 그릇이기 때문에 이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깨지기 쉬우니까. 맞아요? 여러분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다치기 쉽습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여성을 어떻게 여기라 그래? 아니 그거는 설명이고 여기 뒷부분 어떻게 여기라?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어떻게 여기라? 자 여기 계신 모든 남자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오셨으면 좀 생각 바꾸시면 좋겠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 혹시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아내의 여성성이 사라져요. 애교 있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여러분 여성은 그게 있거든요. 남자보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잘 가꾸고 귀하게 여기면 그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은 할머니가 돼도 고상하고 우아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여성이 강하면 불행한 겁니다. 엄마는 강해요. 모성애와 자녀를 키우려면 엄마는 강해야 됩니다. 근데 여성은 아내는 강하면 안 됩니다. 아내는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묵사발을 만들면 우아하고 애교 있어질까요? 악만 남을까요? 우아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남편에게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에 무슨 말이 있냐면 자식들에게 아비들에게 자식들에게 주는 권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아내에게 줄 수 있는 당신들이 아버지들의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엄마를 여왕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럼 엄마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면 그게 누구한테로 갈까요? 남편과 자식에게로 갑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부모들은 자녀들을 뭐 하게 하면 안 된다.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자식들은 부모를 뭐 해야 된다? 공경하고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부모님이 행복할까? 그거 연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남편들은 아내를 뭐 해야 된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을 알아서 어떻게 여기라? 귀하게 이렇게 깨질까? 상처받을까?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자. 여성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아까 그 남편들한테 귀하게 얘기라 그러니까 아내들이 기분 좋았는데 이거 똑바로 안 읽으셔요. 똑바로 읽으면 아내들도 뭐 해야 되는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 순종하셔요? 네.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짝신앙하는 분들 여기 뭐 안 믿는 분도 많지만 혹시 혼자 신앙생활하는 여성분들의 남편의 구원은 누구한테 달렸냐? 아내한테 달렸습니다.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근데 여기 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뭘과 같이 순종하냐? 이와 같이 앞에 얘가 나와 있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절인데 앞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끝이 베드로전서 2장의 끝부분이 이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말인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받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도하신 그 예를 들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귀하게 여기면 그 남편한테 왜 순종 안 하겠어요? 근데 모욕을 주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관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표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약속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올바른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자, 요약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뭐하게 하라? 뭐하게 하지 마라? 자, 자식들은 부모를 뭐해라? 자,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연구해라. 자,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라? 귀하게. 자, 아내들은 남편들을 어떻게 대해라?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고 순종한 것처럼 뭐해?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나는 방법, 힘 말씀드리기 전에 세상의 종교만 말하는 새 사람이 되는 방법에 세상 종교나 교육에도 사람이 변하고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자, 먼저 유교 이야기할게요. 그럼 유교의 핵심 교리는 두 단어입니다. 수기, 지인. 수기는 자기 몸을 닦는 거예요. 지인은 남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 두 개 합치면 잘 아는 수신제가 치고 병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통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수기, 자기 몸을 잘 다스리면 어떤 사람이 되면 군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잘 못 다스리면 소인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군자가 되면 남을 다스릴 수 있는데 이 5가지 통치 원리를 유교에서는 오상이라고 합니다. 인, 의, 예, 지, 시. 목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조선시대가 유교 국가인데 이게 4대 성문 안에 있는 조선시대 왕궁이 왕. 자, 여러분 동대문을 뭐라고? 동대문의 원래 이름이 흥인지문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흥인지문, 이게 인이에요. 그 저기 이게 동대문에 가면 옷 막 요즘 뭐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서쪽에는 문이 뭐냐면 도니문이라고 해요. 이게 서대문이에요.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서대문 형무소 있었던데 거기에요. 이렇게 은, 의, 돈, 의문, 의자예요. 여기 밑에 남대문이에요. 남대문을 원래 이름이 뭔지 아셔요? 숭례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어 인, 흥인지문의 인, 도니문의 의, 숭례문의 예, 인, 의, 예. 이거는 뭘까요? 북대문이 북대문. 북대문은 뭐냐면 숙정문이라고 되어 있고 홍지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죠. 그러면 인, 의, 예, 지.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신. 신은 뭘까? 12월 31일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카운트다운 합니다. 19, 8 해가지고 뭐예요? 새 딱 지면 보신각에서 종칩니다. 그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4대 성문의 이름과 보신각이 조선시대는 무슨 국가다? 유교 국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 의, 예, 지, 신. 그래서 저 오상을 잘 닦아서 잘 수련해서 자기 몸을 다스려서 군자가 되면 그렇지 못한 소인들을 다스리는 정치 원리가 유교예요. 그래서 유교가 추구하는 높은 경지는 한마디로 군자라고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인의 예지신을 수련하라는 거죠. 자, 이게 유교고요.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합니다. 자, 불교의 핵심 요리는 두 단어입니다. 연기법. 여기 연기라는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실천하는 그 교리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는 게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연기법은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기 혹시 불교 신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고진멸도라고 해요. 고성제가 뭐냐? 이 세상 삶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고통이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이게 왜 생기냐? 집성제, 원인이 욕심, 다른 말로 집착 때문에 생깁니다. 이 고성제라고 하는 결과가 집성제라고 하는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멸성제가 추구하는 목표예요. 불교가 추구하는 목표. 번뇌와 고통이 소멸되는 단계. 이거를 산스크리트어로 불교 용어로 일반, 한자로는 열반이라고 해요. 이게 결과예요. 그럼 저걸 어떻게 멸성제를 이루는가? 그 원인이 뭐가 되면 저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 도성제가 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번뇌와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도를 닦아야 된대. 이게 도성제. 이것을 실천적으로 잘 실천할 수 있는 게 팔정도예요. 정견, 바른 견해, 정사유, 바른 생각 8가지. 몇 년 전에 원주에 있는 제 사무실에 전직 스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나이 70이 넘으셨어요.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찾아오셨어요. 제 방송 설교를 들었대요. 이 선생님 어떻게 스님이 되셨습니까? 제가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강남에서 집이 강남이었고 사업을 했는데 빌딩이 있어요. 사업이 잘 나가대요. 근데 한 방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혼하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사업 망했죠. 아내가 이혼하자면서 자식 데리고 떠났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더래요. 그래서 재산 정리 다 하고 줄을 하나 들고 산에 어느 나무에 가서 목을 매달까 어느 절벽에 내려가서 뛰어내릴까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무에 막 찾다가 보니까 해가 졌어. 그러니까 무섭더래요. 죽으러 올라갔는데 해가 지니까 무섭더래요. 그래서 막 이제 내려오려고 찾다 보니 거기서 불빛이 반짝반짝한 조그만 암사가 있더래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한 노승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 하니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니까 그 스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출가를 해요. 근데 이분이 형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의 장로예요. 동생이 출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빅대같이 쫓아온 거예요. 계속 와가지고 막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성경책 하나를 주고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님을 하면서 한쪽에는 불교경제를 보고 한쪽에는 성경을 본 거예요. 30몇 년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 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거 얘기해요. 하한거, 동한거 들어보셨어요? 네. 면벽수에 벽 보고 딱 가부좌를 들고 화두를 쥐고 3개월, 6개월. 그래서 자기가 생각나는 모든 욕심, 잘못, 번뇌 이것들을 끄집어내고 회개한대요. 근데 그걸 아무리 끄집어내도 뭐예요? 사라지지가 않아. 또 나와. 결국 이분이 내려오셨어요. 그 스님 생활을 그만두고.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용서돼요? 아는 거하고 내가 그렇게 실천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정통 불교는 도 닦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끊임없는 번뇌와 욕심을 버려서 어디로 가는 거? 열반의 상태. 그렇게 해서 이 열반의 상태로 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부처라고 해요. 힌두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힌두교는 카르마와 다르마를, 카르마는 들어보셨으니까 업이라고 해요. 업법. 근데 이 다르마는 법이에요. 여러분 힌두교에는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 없어졌지만 남아있어요. 그 브라만, 크샤트리아 뭐 이렇게 있어요. 그 자기네들의 법, 그 수준에서 신분에서 해야 될 것들을 잘 행하면 다음 생에 더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 윤회를 믿는 거예요. 힌두교는. 근데 아까 말하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바이샤 그 네 신분에 들지 못하는 또 한 분의 한 부류의 신분이 그게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나렌드라 자다브라는데 굉장히 유명한 인도의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달리트, 불가촉 천민 출신.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신도 버린 사람들 영어로 언터처블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달리트,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 백전이나 천민들 중에서도 훨씬 더 천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어릴 때, 꼬마 때, 달리트들은 어떠냐면 허리에다가 빗자루를 조그마한 걸 갖고 다닌다.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밟고 지나가면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더러우니까. 그래서 이 허리춤에 있는 빗자루를 꺼내가지고 자기들이 지나온 발자국을 지우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달리트, 불가촉 천민. 이 사람들은 소리를 내가지고 마을을 지나면 사람들한테 자기가 들어오는 걸 알리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촉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이 불가촉 천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 불평을 안 해요. 왜? 자기가 전생에서 뭐해? 나쁜 카르마, 나쁜 업을 쌓아서 이렇게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업보를 쌓으면 다음 생에 더 높으신 분으로 태어난다. 이게 힌두교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마찬가지. 제가 모든 종교의 공통점을 알려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노력으로 특별한 것이 구원하려고 한다. 이게 구원이에요. 유교에서는 군자, 불교에서는 뭐예요? 열반, 부처. 힌두교 같은 데는 더 좋은 신분. 모든 종교에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 근데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초등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제. 네모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결심한 마음이 사활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잡네모, 삼네모. 그죠? 이 초등학생이 뭐라고 답을 하는지 아셔? 장사처럼 같이 살았나 봐 집에서.
그 작은 삼촌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심했는데 사흘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초등학생이 작심한 마음이 상을 가 작은 삼촌. 여러분 왜 우리가 결심한 대로 안 살아줘요? 왜 못 살까요? 사람은 결심한 대로 살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새 사람으로 살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이론만 정리해줘서 알려준다고 해서 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 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딱 한마디입니다. 뭐 해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다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맞아요? 자 다시 태어나는 거하고 엄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나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연관성이 있습니다. 공통점. 혼자서는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럼 남자가 애 낳을 수 있어요? 여자 혼자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반드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해야 돼요. 맞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스스로 혼자 새로운 생명, 거듭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혼자 도 닦아서 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생명을 혼자 낳을 수 없습니다. 새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려면 내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생겨나요. 그 공통점이에요. 첫 번째, 혼자서는 육신의 생명도 낳을 수 없고 새 마음, 새 생명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차이점. 선택의 유무에 관한 차이점. 그럼 이 땅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계셔요? 태어나보니까 이 집에 태어났어. 엄마도 정해졌고 아빠도 정해졌어요. 만약에 내가 태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집에 태어났겠어요? 저 부잣집에 태어나지. 근데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는 내가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거듭난다는 게 새 사람이 된다는 게 의미가 뭔지를 알아서 야 저런 삶이 있어? 저런 인생이 있어? 그럼 나 저렇게 되고 싶어. 내가 간절히 원해야 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방법을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한 다음에 어떻게 태어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예수님 당시 이 말이 구약에 있는 성경 배경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데리고 올 때 그들이 광야에서 엄청 불평불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들, 그 광야에 뱀이 많았는데 뱀을로부터 보호했는데 그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니까 뱀이 많이 들어와서 묻었어요. 그러니까 뱀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불뱀, 그 뱀의 모양을 노스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올려서 날아가. 그러면 쳐다보는 사람이 살겠다. 그랬어요. 그럼 뱀한테 물려보셨어요? 물리지 마셔야. 그럼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그게 독사다. 독이 있는 뱀이다. 물렸다. 그럼 어떻게 처방을 해야 돼? 뱀에게 물렸다. 약을, 해독제를 먹거나 해독제 주사를 맞거나 그래야 인과관계가 있죠. 근데 그 뱀 모양을 해가지고 높이 쳐들어가지고 보면 쳐다보면 산다. 이성적으로 맞아요? 과학적으로 맞아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 사건은 뭔가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렸는데 그 뱀의 노뱀을 쳐다보아서 살았다라고 그러면 이 인과관계는 없어요. 그럼 누가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쳐다보는 조건이. 자, 여러분, 이 사건이 두 개가 비교가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소식은 누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면서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비참하고 잔인하게 저렇게 죽어가고 있지? 자기 잘못인가? 뭔 잘못을 했대? 자기 잘못이 아니고 누구 잘못인가? 여러분, 굉장히 멋진 사람, 여자분들이 굉장히 멋진 남자를 보면
혹은 여자분이 남자분이 굉장히 멋진 여자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쳐다본 적이 없나요? 그럼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밥이라도 한번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 굉장히 좋은 물건을 계속 쳐다보면 갖고 싶어요. 좋은 것을 자꾸 쳐다보면 내 마음속에서 갖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 생각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쳐다보면 그 존재를 알게 돼요. 해보셔요. 여러분 아까 제가 미국 이야기했는데 저는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50살 만으로 48살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관인데 건물을 넘고 이렇게 평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판초 우비를 입고 군인이 이렇게 이동하는 건데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이 벽 쪽에 이렇게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 앞에 타일 하나에 크게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들과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라는 부름에 응한 조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한국 전쟁 났을 때 연합군이 왔습니다. 그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명령 하나 받고 왔어요. 그래서 살아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이 대한민국에 올 때 이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았을까요? 이 나라 사람들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럼 제가 여기 여러 번 갔어요. 친구들도 오고 지인들도 오면 안내도 시켜주고 여기 가서 자꾸 여기 가서 쳐다보니까 제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어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막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자유를 누리고 늦은 나이에 미국에 유학도 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피 흘리고 희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지금도 주고 있다면 그 사람과 우리의 삶이 관계가 있을까요? 무관할까요?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요. 성경의 핵심 교리는 뭐냐면 대신 죽어준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란복을 읽을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분이 여기에서 찔리고 상하고 고통당하고 죽은 것이 자기 때문이래요? 우리 때문이래요? 우리 때문이래요. 여러분, 그 미국 군인들이, 연합군 군인들이 한국에 와서 전쟁하면서 피 흘리다가 싸워서 죽은 거는 자기 나라 구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구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구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맞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분의 죽음이 내가 대신 갚아야 될,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치른 죽음이라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뭐 해야 되냐면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남자든 여자든 자꾸 쳐다보면 그 사람을 알게 돼요. 외모는 어떻고, 말은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쓰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저 사람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사람이네, 아니면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네. 그게 판가름이 나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자꾸 이야기하면서 쳐다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분을 당장 믿을 수는 없어요. 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셔야 되는가? 이분은 뭐 하셔야 돼? 쳐다봐야 돼요. 쳐다보는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말하면서 야, 내가 뱀한테 물렸는데 뭐 노폐 만들어가지고 쳐다보면서 산다고? 많이 안 맞으니까. 안 쳐다본 사람들은 다 뭐 했어요? 죽었다니까요. 근데 쳐다본 사람들은 뭐 했더라고요? 살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쳐다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자꾸 뭘 쳐다보는 대상이 있어요. 돈을 쳐다보거나 연예인들 쳐다보거나 잘 사는 사람 쳐다보거나 자꾸 쳐다보고 살아요. 우리 뭔가 보고 삽니다.
근데 그거 아무리 쳐다봐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실망도 주고 힘도 빠지게 하고 열받게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꾸 쳐다봐야 될 사람은 이분이에요.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제가 SDA 36 외국어 학원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제가 했는데요. 여름에 주니어 학생들을 데리고 소백산에서 캠프를 했어요. 학생이 약 한 350명. 주니어 교사와 외국인 선교사들 합치니까 약 한 150명. 한 500명이 모여서 소백산에서 3박 4일 캠프를 하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대장이 됐어요.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모여서 회의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여러분 제가 그거 하면서 가져가고 시간도 잘 못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제가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너무 손해가 많았어요. 제가 이 캠프를 3박 4일 하는데 이틀 먼저 들어갔어요. 이틀 먼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더운 8월이에요. 숙소에 에어컨도 없고 무전기 하나 들고 며칠 전부터 먼저 들어가가지고 캠프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잠을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숙소에 들어가서는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나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이제 캠프가 다 끝날 마지막 날쯤 되어서 이제 좀 있으면 회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한 장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너무 몸이 피곤하고 아프니까 기도가 안 돼요. 어깨는 막 천근만근이에요. 도저히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지난 한 몇 개월이 시간이 쭉 지나가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가 대답을 왜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뭔가 이렇게 내가 좀 내 인생 손해봤다 막 그 생각만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잠시고 갑자기 저도 왜 그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시는 모습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요. 여러분 제가 그거 안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은 굉장히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숨도 잃고 조롱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모멸과 침뱉음 그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요. 그래서 그분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날 새벽에 저한테 마음에 깊이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누군가는 잃어버려야 누군가는 얻게 되구나. 이게 진리예요. 제가 그때 그렇게 되니까 내가 잃어버린 게 시간도 잃어버리고 뭐 가족들하고 못 보낸 것도 그런 것들이 하나도 손해 같은 기분이 안 들어서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군가는 뭔가 얻었다. 여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교사들이 더 헌신해서 더 단합하고 사랑하게 되고 목회자 뭔가 얻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조금 더 잃어버렸으면 누군가는 더 많이 얻게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 사랑 많은 존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랑 많은 사람이 희생해야 그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이 얻어가요. 그 근본 존재가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막 눈에서 눈물이 나고 막 그날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가슴이 북받치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아마 제가 그 새벽에 혼자서 이렇게 저 소파에 앉아가지고 저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는 걸 누군가가 봤으면 저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배식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배식을 하는 강당으로 가려고 딱 일어서는데 그 전까지 제가 3박 4일 그 앞에 이틀 제가 5박 6일 동안 잠을 채 10몇 시간을 못 잤어요. 몇 끼도 못 먹고 그렇게 피곤하고 온 만신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 희생이 마음속에 쫙 지나가면서 더 희생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로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리고 일어나는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몸이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을 만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지? 정말 여러분 뭐나 비유해야 될까요? 뭐 스트레칭이나 어디 가서 돈 많이 주고 마사지 받은 그 느낌으로도 아니에요. 제 몸이 진짜 깃털처럼 가볍다는 느낌. 그래서 걸어가는데 하나도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새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지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사람으로 희생해야만 누군가가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하늘의 법칙, 진리의 법칙을 깨닫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두 번째는 더불어 제 피곤했던 육신의 몸도 뭐예요? 회복시켜 주신 그 새벽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배우실 때 대장 인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대장 멘트까지도 그 새벽에 게시판을 그대로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세상 다른 종교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차이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은 인의 예지시 번뇌와 고통을 버리고 좋은 업을 쌓아서 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라는 것이 세상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깨달아져야만 내 마음속에 생명이 잉태되듯이 새 마음이, 새 목적이, 새 동기가, 새 욕망이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는 거듭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그렇게 하는 첫 단계가 이분이 희생하신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한 번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계속 새 마음이 계속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밥을 한 끼 먹고 오늘 하루 생활하듯이 내일 또 먹어야 되듯이 영적인 양식도 그분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을 때 그게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돼요. 제가 그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고 마실게요. 여러분, 저는 제 어머니 잠깐 이야기했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두 번 말 안 해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한 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해라는 게 그게 최후 통첩이에요. 그 다음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 혼자서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에서 노점에서 다라이 하나 놓고 양말 장사하는데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 그런니 저런니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딱 안 되면 손이 바로 오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저희 두 사람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애가 잘못했을 때 그 애를 대하는 태도가 제 집사람과 저는 전혀 차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말하면 딱딱 움직여야 돼. 왜냐면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애가 어떻게 그러냐. 계산해주고 또 못하면 느긋하게 또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아내하고 저하고 부부 삼아 할 일 거의 없었는데 애 키우는 교육 문제에 딱 들어가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놔두면 버릇 나빠질 수 있다. 근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결정권과 자기 선택권을 줘야 된다. 이거 왜 저들 몰랐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지 못할 때 많았어요. 제가 이 예수님을 알면 알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두 아들한테, 제 아내한테 사과를 두 번 했습니다. 진짜 아빠가 잘못했대.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은 제 아들들이 저보고 달라졌다 그래요. 제 아내가 저보고 달라졌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달라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어요. 제가 이분한테 자꾸 가까이 가면 내 태도가 잘못됐고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자꾸 깨달아져요. 누가 뭐라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분 빛이신 예수님에게 자꾸 가까이 가면 그렇게 깨달아지고 내가 이분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생겨나요. 그럼 이건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삶을 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네. 할 마음 있으십니까? 네. 제가 저한테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믿게 된 분이 보내준 문자예요.
관계에서 우리 집사님 나눠주셔요. 오늘 우리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한번 좀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만남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 관계를 맺고 유지하도록 바삐 움직이시는 거대한 분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침례받은 지 만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찾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번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는지요? 매일매일 바쁘시죠? 저 오늘이 침례받은 지 침례는 예수님을 믿는 표로서 받는 의식이요 12년 다는 날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어색하기만 했던 그날이었는데 이제는 무르익은 가을과 같이 제 신앙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을 기도와 감사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육신의 생명을 탄생시켜요. 근데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원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걸 선택하지 않는데 주어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 강제 못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절대로 강제를 할 수 없어요. 자, 지금 우리 여기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릴 겁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선택. 여기 우리 재림신자로 이미 기존의 교인들도 다 하시고 새로운 분들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볼펜 없는 분들 손 드셔요. 볼펜도 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나눠주셔요. 자, 제가 OX 퀴즈 5개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자, 그 글 보셔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OX.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OX. 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당하신 고난과 희생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그분을 믿을 때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다. OX.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자, 네 번째. 나는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네. 여러분 이거 다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셨고 제가 왔어요. 자, 근데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걸 알아야 내가 믿는데 억지로 믿을 수는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원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알아야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도 적어주시고 여러분 휴대폰 번호도 적어주시고 혹시 여러분을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재림교인지 무교인지 기타. 자, 그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아, 난 요즘 아픈데 내가 이런 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여기 한번 꼭 적어주시면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아주 소중한 첫걸음이 됩니다. 에이, 뭐 이렇게 살다가 뭐 냅둬 죽지? 아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 하셨으면 우리 집사님을 걸어주셔요.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옆으로 건너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태어나서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 것이라고 저는 말해요. 저는 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들 때 그분한테 이야기하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아들 이 길로 가면 좋겠어. 그렇게 끊임없이 지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이 험한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다 기록하셨습니까?
뭐 옆에 분하고 상의하셔야 됩니까? 옆에 분하고 상의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씻었으면 제출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내일 말씀에 제목 물로 채울 수 없는 갈증 있는 그대로 받아줄 관계 가능할까? 내일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많은 종교도 교육도 이렇게 멋지게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라고 말하고 있고 실상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임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 참으로 희생하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사랑의 결과로 생겨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이 생겨나는 그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해 놓으신 예수님이 계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용서하실 때 용서하고 할 수 없을 때 용서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소중한 삶을 이제 살아보려고 선택하는 귀중한 결단과 용기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